해와 달이 된 오누이. 무서운 호랑이가 오누이 집을 찾아왔어요. 오누이와 호랑이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어느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사이좋은 오누이가 살았어요. 어머님은 남의 집 일을 하며 오누이를 키웠어요. 어머니는 잔칫집에서 일을 하고 떡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한 고개를 넘었을 때였어요.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지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얼른 떡 하나를 던져주고 도망쳤지요. 호랑이는 한 고개를 넘을 때마다 어머니에게 떡을 달라고 했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느새 떡이 하나도 남지 않았죠. 호랑이야, 이제 떡이 하나도 없어. 호랑이는 어머니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옷을 입고 머리에 수건을 둘러쓰며 변장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오누이가 속겠지? 호랑이는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뛰어갔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호랑이가 방문 앞에서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그런데 오빠가 들어보니 어머니 목소리와 달랐어요. 우리 엄마 목소리는 부드러워요. 내가 감기에 걸려서 그래. 그럼 문구멍으로 손을 내밀어 보세요. 호랑이는 발톱을 숨기고 발을 쑥 들이밀었어요. 호랑이 발을 본 누이 동생은 문을 더 단단히 잠갔어요. 호랑이는 얼른 부엌에서 밀가루를 바르고 왔어요.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손이 거칠어졌단다. 얘들아, 배고프지? 엄마가 금방 밥 줄게. 호랑이는 오누이를 속이려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치맛자락 사이에 호랑이 꼬리가 보였지요. 엄마가 아니야. 빨리 도망가자. 오빠는 누이 동생 손을 잡고 뒷마당으로 도망쳤어요. 얼마 뒤 호랑이가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아이들이 어디로 갔지? 호랑이는 오누이를 찾아다니다 우물 속에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우물 속에 오누이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찾았다. 여기 있었구나. 호랑이는 오누이가 우물에 있는 줄 알고 두레박을 우물에 풍덩 던졌어요. 그 모습에 누이 동생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그만 소리내 웃고 말았죠. 거기 있었구나. 그 바람에 호랑이에게 나무 위에 숨은 걸 들켰죠. 거기 있었구나. 얘들아, 거기는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오빠가 얼른 꾀를 내었어요. 호랑이는 발에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나무를 탔어요. 그러나 나무에 오르기만 하면 쭈르륵 미끄러져서 높이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누이 동생이 그 모습에 또 까르르 웃었어요. 호랑이 바보, 도끼로 꽝꽝 찍고 올라와야지. 도끼, 옳거니. 호랑이가 도끼를 들고 오더니 나무를 쿵쿵 찍으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오누이는 더 올라갈 데가 없는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죠.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느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호랑이는 오누이의 발 아래까지 쫓아왔어요. 오누이는 호랑이가 손을 뻗으면 곧 잡힐 듯 했지요.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오빠, 동아줄이야. 오누이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안 돼! 하느님, 저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동아줄은 호랑이에게도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얼른 동아줄을 잡았지요. 그런데 잡고 보니 썩은 동아줄이었지요.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이 끊어지면서 수수밭으로 떨어졌어요. 호랑이 피로 물든 수수는 그때부터 빨개졌어요. 호랑이 살려!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오빠는 해가 되고 누이 동생은 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누이 동생은 깜깜한 밤을 무서워했어요. 오빠가 달이 될게. 넌 해가 되렴. 이렇게 해서 오빠는 밤에 뜨는 달이 되고 동생은 낮에 뜨는 해가 되었답니다. 신기한 오이씨. 한 소년이 오이씨를 들고 삿도를 찾아갔어요. 소년과 오이씨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어느 마을에 새색시가 첫날 밤에 잠을 자다가 방귀를 뽕 뀌었어요. 새색시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방귀를 뀌다니. 남편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부인은 남편이 오기만 기다렸으나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죠. 부인은 10달 뒤에 혼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어느 날 서당에 갔던 아들이 울면서 돌아왔어요. 어머니, 저는 왜 아버지가 없어요? 아들은 서당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한 일을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친구들이 아버지가 없다고 자꾸 놀려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새도 아버지가 있고 강아지와 송아지도 아버지가 있는데 왜 전 아버지가 없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졸랐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너도 훌륭한 아버지가 있단다. 그런데 왜 한 번도 집에 오시지 않아요? 아들은 어머니 말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단다. 어머니, 무슨 사정인데요? 어머니는 마지못해 첫날 밤에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내가 첫날 밤에 자다가 방귀를 뀌어서 내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단다. 어머니는 아직도 그때 일이 부끄러운지 얼굴을 살짝 붉혔어요. 어머니는 이웃마을 사또가 아버지라고 알려주었어요. 아들은 다음날부터 서당에는 가지 않고 뒷산에서 나무를 베어와서 오이씨처럼 깎기 시작했어요. 얘야, 뭐 하고 있니? 이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갈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의 생각이 궁금했지만 아들은 생각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꼭 모셔올 거야. 아들은 며칠 동안 만든 오이씨를 자루에 한가득 넣고는 성큼성큼 이웃마을로 갔어요. 아들은 사또가 있는 이웃마을로 가서 크게 외쳤어요. 오이씨 사세요. 아침에 심어서 저녁 때 따먹는 오이씨 사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사또의 귀에도 들렸어요. 사또는 오이씨를 파는 아들을 안으로 불렀어요. 오이씨를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다는 말이 사실이냐? 그럼요. 제가 감히 사또에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들은 사또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내가 이 오이씨를 몽땅 사겠다. 대신 거짓말이면 혼날 줄 알아라. 그러자 아들이 사또를 보며 말했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또는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 오이 씨는 아주 특별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방귀를 한 번도 끼지 않는 사람이 심어야 합니다. 사또는 그 말에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예, 끼놈! 세상에 방귀를 한 번도 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또가 버럭 소리쳤죠. 그러자 아들이 사또를 보고 물었어요. 그런데 왜 사또께서는 새색시가 첫날 밤에 방귀를 뀌었다고 버리셨습니까?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아들은 사또에게 어머니 이름을 말했어요. 사또는 그제야 아들을 알아보았죠. 아들이 나의 잘못을 일깨워 주려고 일부러 그랬구나. 사또는 잘못을 깊이 뉘우쳤어요. 그 뒤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혹부리 영감. 산에서 길을 잃은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를 만났어요. 혹부리 영감과 도깨비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혹부리 영감. 옛날 어느 마을에 노래 잘 부르고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 볼에는 조롱박처럼 생긴 커다란 혹이 달려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혹부리 영감이라고 불렀어요. 아이들은 혹부리 영감을 따라다니며 놀렸어요. 부리부리 혹부리 영감, 조롱박을 달았네. 덜렁덜렁 흔들흔들, 아이고 무거워라. 혹부리 영감은 아이들이 놀려도 허허허 하고 웃기만 했어요. 혹부리 영감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았죠. 나무는 많이 했으니 도토리나 주워볼까? 혹부리 영감은 도토리를 주우며 노래를 불렀어요. 콩알 콩알 도토리로 말캉말캉 묵을 만들고 살캉살캉 썰어서 알콩달콩 먹어보세. 혹부리 영감은 도토리를 바구니에 가득 주워 담은 뒤에 허리를 쭉 폈어요. 아이고 이런, 도토리를 줍느라 해가 지는 줄도 몰랐네. 혹부리 영감은 부랴부랴 산에서 내려왔어요. 혹부리 영감은 서두르다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마침 저 멀리 빈집이 보였죠. 오늘 밤은 저 집에서 자고 가야겠다. 혹부리 영감은 빈집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아유, 혼자 있으니 좀 무섭네. 노래나 해야겠다. 혹부리 영감은 무서움을 이기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자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혹부리 영감은 겁이 덜컥 났어요. 저 도깨비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얼른 몸을 숨겼어요. 하하하하하, 노래소리 참 좋다. 도깨비들은 신이 나서 으쓱으쓱 어깨춤을 추고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며 빙글빙글 돌았어요. 도깨비들은 숨어있는 할아버지를 찾아냈어요. 영감, 방금 부른 노랫소리가 이 혹에서 나오는 거요? 혹부리 영감은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분명 저 혹이 노래 주머니일 거야. 얘들아, 저 혹을 떼어라. 대장 도깨비는 혹부리 영감의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도깨비들이 혹부리 영감의 혹을 뗐어요. 혹부리 영감은 너무 놀라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죠. 혹부리 영감은 새벽녘에 정신을 차렸어요. 혹은 감쪽같이 없어지고 보물이 든 자루만 놓여 있었죠. 혹부리 영감은 보물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웃 마을에 사는 심술쟁이 영감이 이 소문을 들었지요. 나도 혹을 떼고 부자가 돼야지. 심술쟁이 영감은 곧장 빈집을 찾아갔어요. 심술쟁이 영감은 도깨비를 기다리며 노래를 불렀죠. 이 산 저 산 뻐꾸기 뻐꾹 뻐꾹
노랫주머니, 내 주머니, 복주머니, 혹주머니. 심술쟁이 영감의 노랫소리에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도깨비들을 본 심술쟁이 영감은 흥이 나서 더 크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나 도깨비들은 심술쟁이 영감의 노랫소리에도 춤을 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난 표정이었죠. 영감, 그 노래는 어디서 나오는 거요? 그야 이 노랫주머니에서 나오지요. 심술쟁이 영감이 혹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그러자 도깨비들이 콧방귀를 뀌었죠. 노랫주머니라고? 이놈, 누구를 또 속이려고 하냐? 도깨비들은 심술쟁이 영감의 볼에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사라졌어요. 혹 때려다 남의 혹까지 붙인 심술쟁이 영감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이야기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지만 과한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3년 고개. 할아버지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어느 마을에 3년 고개라고 불리는 고개가 있었어요. 봄에는 제비꽃, 진달래꽃, 철쭉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곱게 물드는 고개였지요. 3년 고개에서 넘어지지 마라.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 3년 고개에는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3년 고개를 넘을 때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며 걸었어요. 어느 가을날 이 마을에 사는 할아버지가 이웃 마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3년 고개에서 잠시 쉬었어요. 아이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야겠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게를 지고 다시 길을 나섰어요. 할아버지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자 걸음을 빨리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급했던 할아버지가 서두르다 그만 돌풀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런. 3년 고개에서 넘어졌으니 큰일 났구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를 붙잡고 탄식을 했어요. 할멈, 이 일을 어쩌면 좋소.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산다오. 영감,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3년 고개에서 넘어진 일을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끙끙 앓다가 결국 병이 나서 몸져 누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 걱정에 이런저런 약을 챙겨왔어요. 어느 날 이웃집 철이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병을 낫게 해드릴게요. 이 병은 내가 고칠 수 없단다. 할아버지는 몰라보게 야인 얼굴로 힘없이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3년 고개에서 다시 넘어지세요. 아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사니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몇 번을 더 넘어지면 그만큼 더 오래 사실 수 있잖아요. 어이구, 옳거니 그렇구나. 철이야, 내 말이 옳구나. 할아버지는 곧장 3년 고개로 달려갔어요. 춤과 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로 기분이 좋아졌지요. 헤헤, 야 좋다. 아치야, 자 좋아. 한 번 넘어지면 3년, 10번 넘어지면 30년, 100번 넘어지면 300년이니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오래 사는구나. 할아버지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3년 고개 끝까지 올라가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고개를 내려왔어요. 넘어질 때마다 큰 소리로 숫자를 세는 것도 잊지 않았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영감, 이젠 걱정할 것 없겠어요. 100년이고 200년이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게 말이오. 우리 오래오래 삽시다. 그 뒤 마을 사람들은 3년 고개에서 넘어지는 것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씩씩하게 넘어다녔어요. 좋고 나쁜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